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붙드시는 놀라운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보통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교회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왔지만, 모르고 지나왔지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지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한 일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올 한 해 동안의 놀라운 일이 뭘까? 이 본문에도 지금 놀랐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놀라니라, 놀라니라, 놀라니라. 연말 되면 방송사마다 올해의 10대 뉴스 해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 놀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은 일 10가지 뉴스를 뽑지요. 우리도 한번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나에게 일어난, 내가 느낀 놀라운 일 하나, 둘, 10가지는 어려워도 한 3가지. 놀라니라. 왜 놀랬을까 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시몬 마술사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 읽을 때에 그냥 그러려니 이런 사람이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일찍이 애굽으로 유학 가가지고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더라. 그가 행하는 일이 정말 신기했던 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놀라게 한 정도가 아니라 이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지금 내가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고 그 소문을 더 많이 냈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결국은 그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놀랄 만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뭐 하나 없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사건부터가 사실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사건들을 통해서 놀랄 만한 일로 가득 채워지더니 마침내는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원 되었고 새 하늘만 열리는 그때가 온다고 할 때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쓰나미가 보려면 두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지역만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지금 있던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보고 놀라고 있는가? 그냥 책으로 읽고 있지 별로 놀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도 성경 읽으면서 뭐 그저 그렇겠거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지 실제로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외향력은 굉장했어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으니까 그 외향력은 대단했죠. 오늘 이 시대에 이만한 외향력이 있다면 대통령도 하고 남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외향력은 이때로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레니우스라고 초대교회 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말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라고?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 느꼈던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경계하기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이들을 경계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두고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만 떠들썩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이 사상의 시작, 그걸 만든 자,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참고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 무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 그걸 영지라고 하죠. 원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든지 간에 그들도 예수를 말합니다마는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뭐냐면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 때. 그래서 그들은 회개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도 않고. 오직 영적인 지식을 얻기에 힘쓰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각각의 개인적인 체험을 대단히 중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걸 본다면요. 오늘날도 예수는 믿되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신앙 사람들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주장한 지식을 강조한 나머지 정말 신자들이 변화받고 거듭나게 되는 회개를 무시하거나 아예 건너뛴 것도 요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그들은 자기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14만 4천에 관한 지식과 그들 나름대로 푸는 요한계시록이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이런 건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한 지식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지주의 주장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기초가 잘 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기초를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생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초예요.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미혹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영향을 끼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고 그것의 장시자가 시몬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곧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로 인해 핍박이 나와가지고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행하는 일과 그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몬을 따랐던 것이 다 옮겨와서 빌립 집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13절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또 12절에도 남녀가 다 침례를 받더라. 저희가 믿고 다 침례 받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젠 대세가 기울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대세가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시몬 마술사였는데 그의 어떤 그 애양력과 파워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다 옮겨와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걸 듣고서 심지어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그리고 빌립이 하는 일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굉장한 세력을 자랑했죠. 그 사람들이 그의 행하는 일 보고서 깜짝 놀란대. 여러분 마술 보신 적 있죠? 저도 지금 보면 마술 신기해요. 전에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유명한 마술사, 세계적인 마술사가 왔다 해서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앞에 무대에서 뭐 여러 가지 마술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짠! 하더니 객석 위에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저 앞에 마술했던 사람이.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공중에. 다들 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마술은 눈속임술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비둘기가 나옵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도 다들 꼬박 속아서 넋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술 할 때에 그 사람은 안 놀래요. 왜죠? 사실 알거든요. 다 보는 사람만 놀래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놀라니라. 11절도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누가?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지만 그때 시몬은 안 놀랬어요. 근데 그마저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를 전하는 빌립의 전도와 빌립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놀랬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결과 그는 자기도 믿겠다고 하고 침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옛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이젠 자기가 빌립을 쫓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복종한 것은 빌립에게 복종한 것은 시몬 자신도 내가 가진 마술이 그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왔다 더 센 게 왔다. 이래서 이제 굴복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이고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빌립이 엄청난 능력, 역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네. 아멘이야. 놀랄만하구나.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빌립이 전한 전도를 듣고서 시몬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영지주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이죠. 하지만 이 다음에 또 우리 다음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 시몬이 어떤 사람, 곧 그가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볼 수 있어요. 곧 베드로 사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안수하에 성령 받게 하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빌립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보고서 시몬이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자신도 자기 마술로 그와 비슷한 일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보고 안 놀라더니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거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살 수 없냐? 나도 그 기술 좀 얻자. 이렇게 했다가 베드로로부터 호되게 저주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 악함에 대해서 그가 꾸짖으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즉 시몬이 놀랐지만은 그 놀란 거, 그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놀란 것은 나보다 굉장하구만, 이에 놀란 거죠. 사도들이 행한 능력 보고서 놀란 것은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도무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일하신 분의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네? 그래서 뭔가 얻어볼까 하고 그걸 좀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따라왔던 것이라는 것을 그 뒤에 다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죠. 요컨대 지금 우리 여기 두 가지 놀람, 시몬 마술사가 행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랬다가 그 다음에 빌립이 전도하니까 이제 빌립의 전도를 보고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까지도 놀래가지고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그를 따랐는데 그 놀란 것이 진짜 놀램이라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말할 거 없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이적이 있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 받으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초라하게 된 일들도 참 많이 생긴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어요. 나도 왕년에는 신유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고 한때는 굉장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은 시들어버린 꽃 같아요. 심지어는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와 대단하다고 사람들 놀래켰을 것입니다만은 그 놀래게 만드는 것이 첫째는 자신도 놀래야 되고 둘째는 진짜로 놀랄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그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놀래키면서 나는 안 놀란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또 진짜로 놀랄 만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를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병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그걸 보았으면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이고 그 변화가 정말 내 영혼에 놀라운 간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잠깐 맛이나 보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넷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잠깐 비침을 맛봤지만은 타락한 자가 있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뭔가 정말 놀랄 것이 깜짝 놀라는 것, 그건 내가 큰 소리 듣고 놀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놀라겠지만 진짜 놀랄 만한 일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 하는 것,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왜?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놓으라고 말했어요. 바울도 수많은 이적을 행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가치를 반밖에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한 것,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노라.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 바울이 자랑하고 싶고 보배처럼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이 변화 때문에 바울은 마침내 순교를 당한 그때까지도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진짜 놀라운 것, 정말 흉악한 죄인이 도끼로 사람을 여러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사형장에서는 찬송 부르고 죽게 가는, 이게 진짜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정말 놀라울 만한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린 지금 뭘 놀라고 있는가? 와, 돈 벌었어? 로또 1등 됐어? 우와, 굉장하네. 그게 굉장한지 아닌지는 자기 영혼이 알아요. 그거 뭐 할 건데? 다 쓰고 죽을지도 모르겠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복권을 맞아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진정으로 행복했다는 사람 말 아니 못 들어봤어요. 나를 놀라게 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놀라운 사건이 되고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에요. 어떤 변화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주인이 같지만은 뭔가 좀 다른 것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을 체인지한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운전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신다. 거기서 생기는 놀라운 일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놀라게 하는 일이 될 때에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정말 저는 사도행전 8장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늘 좀 아쉬웠어요. 또 나중에 베드로한테 혼나는 것, 저주받아 혼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제 음이 풀렸어요. 제가 놀랬던 것, 남은 놀래겠지만 자신이 안 놀랬다가 마침내 자기가 놀랬는데 제대로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에 놀란 것이라는 말이죠. 그는 여전히 주인을 바꿀 뜻이었고 진정으로 자기를 놀랍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갔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를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근데 과연 나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1년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해를 지난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놀람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에는 내가 완악하게 내 주장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었는데 이제는 하나 둘씩 내려놓고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분이 붙드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에게 길들여진다는 거. 이건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세기의 그 수많은 부흥의 역사와 함께 또 거기에 많은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놀랄만한 일에 놀란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허세에 놀래가지고 목회자들도 허영심 가지고 목회도 허영심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나.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만큼 귀중한 일이 또 있을까? 이처럼 내가 고집스럽고 완강하고 내 주장을 못 버렸던 사람이 그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나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랄 수 있어요. 진짜 놀랄 만한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참고 기다리시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날을 그분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깨달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길로 가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 지금 그럴 힘이 다 빠졌구나. 됐다. 이제 깨달았으니 가자.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삶, 이런 변화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제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철난 사람같이 된 것.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난다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은 철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았을 때 철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고 이 속에서부터 하려고 해요. 그게 철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철난다. 그러나 나이 들어도 철 안 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깨달을 때에 철날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철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참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완악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하지 않았구나.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 가운데 끼어들었던 마술사 시몬은 결국은 잠깐 동안 빛깔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다가 튕겨나가서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사상을 퍼뜨린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진정 놀랄 만한 사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놀랄 만한 일이 진짜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 그러니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겠다. 내가 진정 이제부터 놀랄 만한 일을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일 낫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놀랄 만한 일이 이제부터 여러분 생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놀래키지만 자기는 안 놀래는 그런 연기는 그치고 그건 다 속임수라는 것,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놀래서 그 놀란 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입니다. 진정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는 놀라우신 예수. 그분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 이제 그분께 관심을, 그분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고 이제 주님에 의해 살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주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철부지같이 살았던 시간들, 야생마같이 방황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마침내 제 길로 가버렸던 시몬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정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삶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길로 갔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일이 메마른 땅을 갈 동안 도무지 지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십 년 믿었지만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 이제는 다 멈추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수십 년 믿었지만 거품만 가득하고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영적 생활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놀라운 변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귀게 싸우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